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3월 20일 날 성찬식을 하려고 해요. 3월 20일 날. 3월 27일 날은 이승구 교수님 오시기 때문에 20일 정도에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마침 잘 된 것 같아요. 한 오늘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3주간에 걸쳐서 이 성례에 대해서 또 세례에 대해서 또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이제 원리를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됩니다. 참 교회의 표지가 있죠. 이 교회가 진짜 참 교회인가? 자, 교회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고 이단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에 속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이사 갔어요, 뭐 외국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교회를 찾아야겠다 할 때 이단 교회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리가 없는 거짓 교회 가도 안 되겠죠. 참 교회를 가야겠죠. 그럼 무엇을 가지고 이 참 교회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참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표지. 그래서 이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말씀의 올바른 전파. 말씀을 바로 전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는 이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근데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증거하지 못해요. 좀 다르게 증거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짓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단적인 걸 가르쳐요. 그러면 이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기준이 말씀을 성경 그대로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에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 이 세례와 성찬을 성경에 명하는 바에 따라서 바르게 시행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의식 같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전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권징의 신실한 시행. 뭔가 크게 진리에서 어긋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엄청난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힘쓰지 않아요. 그것이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간에 뭔가 이 권징이 없어, 바로잡는 일이 없어. 그러면 교회는 이미 이제 죽은 교회예요. 계속 부패해 가겠죠. 몸에 어떤 종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지, 도려내야지. 근데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실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고 그러진 않죠.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가, 얼마나 시설이 좋은가, 얼마나 가깝고 편리한가, 요거 보고 선택하죠. 이런 사람들은 이 거짓 교회에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그 다음에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는 교회, 그 다음에 권징을 신실하게
그래서 문제가 있지만 끊임없이 개혁해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참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가 이 참 교회의 표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성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종교 개혁자들은 성례 문제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 성례란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성례란 무엇인가? 66문을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겠어요. 66문. 자, 시작.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그랬죠. 일단 표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례는 이 복음의 약속, 즉 언약을 드러내는 표예요. 그래서 교부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눈에 보이는 표. 시작.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고 계시죠. 근데 보이지 않죠. 근데 그것을 나타내는 표가 뭐냐? 성례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 여기 보면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랬죠. 할례, 난지 8일 만에 그 남자의 이 포피를, 성기의 포피를 이렇게 베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받도록 했어요. 그걸 할례라고 하는데, 왜 할례를 명령하셨습니까? 언약의 표징이다. 뭐라고요? 언약의 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는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표를 항상 지니고 다니도록 한 거예요. 어디다가? 몸에 지니고 다녀, 몸에. 그래서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사람이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늘 기억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 뭐가 됐죠? 세례가 되죠. 세례. 신약에서는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이제 언약의 백성이다. 이런 이제 표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은혜에 보이는 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표일 뿐만 아니라 인이라고 해서 인, 도장. 성례는 언약을 확증하는 인이다 그랬죠. 자, 표와 인이 어떻게 다르죠? 표는 그냥 표시를 하는 거예요. 표시. 인은 그거를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 도장을 딱 찍으면 보증을 하는 것이 되잖아요. 로마서 4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자, 여기 보면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 받았죠? 창세기 15장에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표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더 확실하게, 사람인지라 이 사람의 마음은요, 그렇게 내가 확실하게 확신하고 했어도 또 돌아서 가지고 내가 제대로 한 거야, 이렇게 흔들리죠. 그때 뭔가 확실한 뭐 보증서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항상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한 10년 만에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을 가졌다가 해도 이렇게 가나안 땅 줄 생각도 안 하지, 아들도 안 주지, 천막에서 맨날 살면서 계속 마누라는 바가지 긁지. 그러니까 얼마나 막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그냥 내 아들 포기하고 그냥 종으로 그냥 상속자 삼을까? 아니면 처보다 가지고 할까? 맨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확실하게 증거를 갖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입니다. 할례.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어떻게 한 것이다? 인친 것이다. 나와 결혼해 주시오 하면서 프로포즈를 했죠. 내가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고 오직 당신만을 내가 사랑하겠소 하고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말만 하면 좀 너무 이렇게 싱겁고 뭔가 좀 근거가 없어. 그래서 뭘 끼워주죠? 반지를 딱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지를 보면서 항상 그래, 이런 언약이 있었지. 그래서 이 반지가 인이 되는 거예요.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세례나 성찬이 바로 이런 언약을 확증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도 약속은 한 거죠. 이것이 없어도 약속은 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 인까지 있으니까, 반지까지 있으니까 훨씬 더 풍성하게, 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가 제정하셨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례를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나타내기가 좋겠다, 아니면 성찬식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더 좀 증거를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의논해 가지고 사람이 궁리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할례도 주시고 유월절도 주시고 또 신약에 와서는 세례나 성찬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뜻으로 성례를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제 인간적인 뜻으로 성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쪽 극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성례주의가 있어요. 성례주의. 이 성례주의라는 건 뭐냐면 성례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주로 이 천주교에서 그렇게 합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성례를 지나치게 우상화해요. 그래가지고 세례 받으면요 원죄가 없어져요. 세례 받으면 거듭나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원죄가 없어져 버리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신부가 아니라도 그 조사하는 원이라도 간호사라도 주게 돼 있어요. 만약 아기가 생명 위험하다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죽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애들. 태어나자마자 줘야 돼. 세례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니까. 이 세례 자체가 중생이고 원죄가 없어지는 거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 아기 받은 사람이 물 뿌려가지고 빨리 줘버려야 돼. 그리고 이제 원죄를 다 용서받았어도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짓겠죠. 근데 성찬제 그냥 떡 입 벌리고 이렇게 신부가 넣어주는 거 받아 먹으면 그동안에 지었던 죄가 싹 없어져 버려. 그리고 그때 그 떡 받아 먹는 게요, 진짜 예수님의 살이야. 진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기 몸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죠. 미사라는 말이 제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모독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야. 예수님이 또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미사 때마다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몸을 먹어야 죄사함 받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톨릭에서는 성례를 우상화해요. 그런가 하면 성례를 또 이제 가톨릭의 그런 우상화하는 것에 진력이 나가지고 이런 의식이 필요 없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퀘이커 교도라든지 구세군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요, 성례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런 건 다 형식이다, 형식. 그래서 아예 안 해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 실용주의에 빠진 교회들도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용주의가 뭔지 알죠? 뭔가 효과가 있어야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믿어도 뭔가 잘 돼야 이게 믿는 효험이 있어야지. 효험이 효험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 세례 하나마나 이게 무슨 큰 뭐 효험이 없단 말이에요. 성찬을 하나마나, 그러니까 거의 형식적으로 해버려요. 성찬도 기념설 정도로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 정도다. 졸업 앨범 떠들려 보면서 그때 이랬었지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었지,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었지, 이렇게. 이게 무슨 설? 기념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살로 완전히 변화된다고 믿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또 이런 이제 그런 경시하는, 성례를 경시하는 교파에서는 기념설, 단지 기념하는 것뿐이다 주장하고. 근데 우리는 무슨 설이죠? 영적 임재설이에요. 영적 임재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성례를 하나님이 제정하신 뜻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례를 지나치게 우상화해서도 안 되고 경시해서도 안 되고,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키고 성례로 믿음을 강화한다, 이런 원칙으로 성례를 해야 돼요. 말씀은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한 필수적이고 충분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씀만으로 구원 받았죠? 말씀만으로 구원 받아요.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믿음을 강화시키기도 해요. 말씀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성례는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 필수적이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성례 안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성례만으로 충분하지도 않아. 말씀 없이 성례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보조적인 수단이지 절대로 충분한 수단이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말씀의 증거에 표와 인으로 덧붙여지는 거예요. 더 충만하게, 더 풍성하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왜 성례를 제정하셨는가를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이것은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의 글을 그래서 인용하는 한 것입니다. 자, 성례의 목적을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이분이 한번 봅시다. 첫째로 언약의 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표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성례를 통해서 증거하신 것이다. 또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덕들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예로 듭시다. 성찬식 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죠.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살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장차 천국의 잔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주님이 차려주시는 거룩한 식사라고 그랬죠. 식사. 장차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영양분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관계가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거기에 붙어가지고 모든 양분을 거기서 먹고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이 완성돼가는 모든 과정에서 이 모든 은혜를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요. 칭의도 성화도 모든 은혜가 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성찬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 수 있어. 그리고 장차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열어서 너희들을 이렇게 먹여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내 은혜를 받아.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언약의 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의무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성례를 시행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매이게 하고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듯이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며 그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바 은덕들을 받고 회개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양육받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차 나에게 영원한 천국잔치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감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참된 교회를 모든 다양한 이단 분파들과 구별하는 표지이다. 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성례로 구별하셨을까요? 할례로. 할례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 안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이 할례 없는 자가 감히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는 표예요. 표. 유월절이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표예요. 그렇듯이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는 뭐예요? 표예요. 표. 그래서 세례 받았으면 언약의 백성이야. 물론 이제 그 내적으로는 또 이제 구별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해야죠. 그래서 성찬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안 받으면 아직 못 된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복음의 도리의 보존과 전파. 자,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유월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서 재앙을 내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례는 유월절 할례 이런 거죠. 구약의 성례를 왜 정하셨다고요? 나중에 이제 그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놀라운 역사를 모르는 이제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뭘 전해줘야 돼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해줘야 되죠. 그 전해주는 수단으로서 유월절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해요. 유월절 식사 때마다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 양고기를 이렇게 먹는 이유가 있단다. 모든 애굽의 가정들의 장자가 죽을 때 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칠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들은 그 심판의 칼이 넘어갔단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게 무교병을 먹냐면 그때 급히 나와야 했기 때문에 미리 발효시킬 수가 없었단다. 우리가 왜 쓴나물을 먹느냐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기 위함이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열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지. 이렇게 아버지가 설명해 주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예식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찬식도 똑같은 거예요. 성찬식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의 복음 전파예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우리가 처음에 읽은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부터 26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뭐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성찬식은 항상 이 복음 전파예요. 그게 말하자면 이런 의식을 통해 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거구나. 자, 다섯 번째, 상호간의 사랑의 끈이 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단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랬죠?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죠. 근데 이것을 이제 실제로 그 겉으로 드러내는 게 바로 물 세례잖아요. 그래서 물 세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은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교회와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하고 평생 동고동락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 세례 다 받았죠? 자,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7절에 보면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어떻게 해요? 떡 하나 떡 하나를 가지고 찢어 나누죠. 우리가 전체가 다 한 떡에 참여한 거예요. 그 떡을 다 나눠 먹은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연합된 거예요. 그 몸의 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우리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떡 떼면서. 그래서 여러분 서로 싸우면서 성찬식 하면 돼요, 안 돼요? 싸웠더라도 성찬식 하기 전에는 반드시 화해해야 돼요. 만약에 도저히 화해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 받으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뭡니까? 우리가 한 몸입니다 하는 고백인데 지금 한 몸이 아니잖아. 미워서 밀어내고 있잖아. 그래서 그거 해결하고 성찬식 참여해야 돼요. 이제 몇 주 남았으니까 왼수진 사람들이 있으면 다 풀고 그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성례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로 향하게 한다고요?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게 한다. 자, 67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답.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자,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성례로 확증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라는 건데, 성령은 이것을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성례로 확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례에는 어떤 몇 가지가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68문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답.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몇 가지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늘려도 안 돼요. 그죠? 늘려도 안 되고 이거를 빼도 안 돼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7성례를 주장합니다. 7성례. 성세성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례를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성체성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성찬식을 말하는 거고, 성찬식도요 얼마나 웃기는지, 원래 떡과 포도주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화채설을 주장하죠. 진짜 예수님의 몸이 돼버리고 진짜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떡을 막 나눠주다가 흘리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동그랗게 조금 만들어가지고 직접 넣어줍니다, 이거. 그리고 포도주는요 흘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떨어뜨리면 주워서라도 먹지. 아니,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된다니까, 떡이. 그래가지고 이 떡 먹고 남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예수님의 몸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것만 따로 보관해 두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당에 들어갈 때 거기다 절해요,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쥐가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쥐가 과연 천국 갈까? 이걸 실제로 그 천주교 신학자들이 막 논쟁을 벌일 정도로, 이건 나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걸 본 분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천주교 텔레비전에서
가톨릭 TV에서 어떤 신부님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위장 장애를 가진, 위장병을 가진 분이 나도 이 성체를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 성당에 모셔다가 이제 성체 받을 때 이제 받았대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먹는데 그것마저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버렸어.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싹싹 긁어서 신부님이 먹었대. 뭐니까? 살이니까. 아, 예수님 실제 살이니까. 그래서 천주교에서는요, 포도주를 안 줘요. 흘릴까봐. 피 흘려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떡만 먹어. 포도주는 대표로 신부님만 먹어. 그리고 교인들은 포도주 안 줘요. 자, 견진성사라는 거, 이건 이제 성령 받고 자라가는 걸 말하는 거고,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알죠? 그 다음에 혼배성사, 결혼도 성례예요, 성례. 그다음에 신품성사, 이거는 이제 천주교 신부가 되는 그런 의식인데, 이것도 성례라고 얘기하고, 종류성사라는 게 종류성사. 죽은 사람한테, 죽으면 뭐 눈, 귀, 뭐 손, 발 이런 데다가 이제 기름을 발라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거야. 이게 다 죄가 들어오는 이제 통로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어도 그 성사를 받으면 구원받아. 자, 이렇게 7가지 성사를 이제 주장을 하죠. 그리고 또 요즘에 자꾸만 어떻게 이 가톨릭을 따라가요. 개신교가 이 개혁을 하고 나왔는데 다시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개신교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무슨 세족 예식 이런 거래요. 아, 그걸 이제 무슨 그냥 아버지 학교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좀 뭐 그냥 이렇게 서로 섬기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씻어주는 이런 건 괜찮아. 근데 이걸 무슨 의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족식을 거행하고 뭐 그래요. 이건 성경에 세족식이 있나요? 예수님께 세족식을 하라고 그랬나? 그냥 또 요즘에 뭘 하냐면 애찬식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해. 애찬식. 이제 뭐 우리가 하여간 뭔가 만들어내는 거지. 이렇게 함께 식사를, 거룩한 식사를 우리 한 몸이 돼서, 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돼서 이렇게 한 식구라는 의미로 먹는다 해가지고, 어쨌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식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례는 오직 세례와 성찬 2가지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 2가지 뿐이에요. 이 2가지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요, 이 2가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끄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례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은혜의 방편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은혜 받는 통로라는 뜻이죠.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라는 뜻이죠. 누가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래서 우리 느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거 해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아, 이거 하나 안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설교와 그 다음에 성례로 이렇게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 이 2가지를 이제 좀 더 확장하면 말씀과 성례와 기도죠. 그 외에도 뭐 은혜 받을 방법들이 있겠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첫째가 뭐예요? 말씀, 그 다음에 성례, 또 기도.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이 있는데, 이런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아, 나는 찬양이 은혜롭더라. 나는 알파코스를 하는 게 나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 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은혜의 수단들을 소홀히 여기고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뭔가 다른 은혜 받는 방법을 추구하고 이러는 데서 문제들이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떤 기적 체험한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말씀으로 일으키신다 그랬죠.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로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방법을 만들어내. 자꾸만. 정말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경에 정해놓으신 거니까 이 설교와 성례를, 이 은혜의 수단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3월 20일 날 있는 성찬식도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아직 세례 안 받은 분들도 정말 내가 세례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성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